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거룩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닮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야죠.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거룩한 모습이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거룩이 뭐냐 하는 건데, 거룩한 삶, 거룩한 성품 뭐 이걸 얘기하는데, 거룩함이 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사랑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거룩함이 뭐냐?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룩함 그러면 뭔가 이렇게 무게가 있고, 무게가 있는 건 맞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해한 것은 그 거룩의 핵심이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교훈을 하면서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갖고 온 것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성찬 자체가 사랑의 어떤 그 식사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찬인데요. 이날 초대교회 당시에는 애찬도 같이 했어요. 애찬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의 자를 써서 우리 이제 사랑의 식사이지만 그게 아가페 식사거든요. 애찬과 성찬을 따로 한 게 아니라 같이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찬과 성찬을 같이 했다는 것은 성찬 자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애찬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자체가 하나의 그 사랑의 어떤 공동 식사입니다. 이제 식사인데 이 성찬에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식사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찬은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죠. 이제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초대교회 때 공개적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예수는 주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공개 신앙 고백하는 사람만 성찬식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사랑과 교제,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성찬이라는 것은 막 무겁고 아니면 이게 막 슬픔이 있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성찬은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참여해가지고 상당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성찬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바꿔버린 거죠. 가톨릭으로 가면서 점점 이게 막 슬퍼지고 막 이렇게 이제 바꿔버렸거든요. 이제 그 떡 자체를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버리고 포도주를 피로 만들어버리면서 이게 변질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칫 또 잘못돼가지고 우리 개신교로 흘러와가지고 개신교의 성찬식도 뭔가 이렇게 자꾸 무거운 어떤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찬은 사랑의 식사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고 사랑의 식사인 걸 드러내는데, 오늘 그 내용을 한번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이 사랑하라죠. 아까 거룩에 대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앞에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사랑으로 가버리거든요. 그 말이 바로 뭐냐면 그 거룩한 삶의 내용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첫째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를 순종하는 거다. 진리를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은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왜 진리에 또 순종하는 것이 되냐면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죠?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씻어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게 내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하게 해야 할 순종. 예수님을 따른다면 마땅히 드러내야 할 순종이다. 근데 이제 재밌게도 여러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절에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먼저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뭐냐? 너희 영혼을 어떻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뭘로 그렇게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씻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사랑은, 기독교인적인 사랑은 깨끗한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씻어진 영혼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도 사랑해요, 이렇게 뭐 그런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사랑 얘기를 하죠. 사랑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은 오직 깨끗함을 받은 영혼들,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행위다. 그래서 1장 19절에 그 앞에 뭐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1장 19절 보세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뭐가 된 거예요? 이게 피로 깨끗해진 거예요. 됐다라는 말은 그냥 깨끗해진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인과 동시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사랑을 해도요, 세상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기독교인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 한은 이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기 우리 성경에 보시면 거짓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아까 그 강수함 읽은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는 없죠. 깨끗한이라는 말이. 그렇죠? 그냥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게 마음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책에 깨끗한, 원래 원문에 이게 깨끗하다는 말이 있어요. 카다라스라는 말인데 빠졌어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근데 우리가 새한글 성경에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전혀 이기적이지가 않죠. 모든 걸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로부터 뭔가 이렇게 막 해줘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죠. 그냥 사랑해서 주는 십자가죠. 그게 이제 깨끗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그 말은 뭐냐면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저 사람을 또 이용해 먹고 저 사람을 사랑해 내가 뭘 얻어먹고 이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대개의 사랑이 뭐냐면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이고 나 중심이고 내가 얻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취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내가 저 사람하고 사랑했을 때 그 관계가 안 되면 그걸 깨버립니다. 그러죠? 사랑에, 여러분 세상에서 왜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게 깨지느냐? 되게 내용을 보면은 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인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그게 바로 뭐냐면 깨끗한 영혼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22절 보세요. 형제 사랑하기 이르으니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해라? 뜨겁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또 강사님이 말씀 읽은 데는 요걸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어요? 뜨겁게가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막 읽었으면 잘 생각이 안 날 것이고. 끊임없이. 이게 뭐냐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아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13장 33절 3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내 제자가 된 표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앞에 한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니 어떻게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 진짜 뜨거운 건 뭐냐면 우리 한순간 이렇게 팍 뜨거운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뜨거움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누구 하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내와 얼마나 많은 이 투쟁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못돼 먹은 짓도 많이 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때로는 내 생각이 아닌 것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려면은 그 내면 속에서 그걸 참아내야 되는 그 아픔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건,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인내의 사랑이에요. 인내의 사랑. 그러니까 인내라, 뜨거움이 그냥 뜨거움, 일시적이게 팍 뜨거운 게 아니라 인내의 뜨거움이 인내의 뜨거움. 쭉 뜨거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좀 어떤 변화될 때까지,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그걸 인내해가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이걸 버리지 않는 게 뜨거움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있어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1세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모였습니다. 한 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1세기를 우리가 돌아가면 되게 부자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배당이 있다라는 건 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당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제공하는 부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집을 소유한 그 부자가 있고요. 그런데 평상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자기들이 노예로 부렸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노예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에 차별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고대 사회는 되게 이제 이게 국제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들이 교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이게 지역에 보면은 한 지역이 순수한 혈통들이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이렇게 이동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무역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 식구들이 왔던 일본 사람도 오고 중국 사람도 오고 다 이렇게 한 달에 모여 있어요. 대개 우리나라 예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1세기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교회를 들어가게 되면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라고 해도 성격이 다르죠. 한 비슷한 그 족속에 있다고 해도 성격이 다릅니다. 근데 다양한 민족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완전히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고 서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예를 들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이며 나와 같은 습성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이며 내가 생각할 때 나와 같은 어떤 그런 어떤 그 삶과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다 용납하려면 끊임없이 서로를 참아내줘야 돼요. 인내하고 참아내주고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다면 뜨거우면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끝까지 참아내는 기다림 시간입니다. 제가 요즘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 그 일을 할 때 보시면 일 때문에 상처는 안 받죠. 전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 생각을 합니다. 바다를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면 가서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한 번씩 가끔 그냥 넋두리로 하는 얘기입니다. 돌이 바다를 품겠나 바다가 돌을 품지. 돌이 바다 품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은 바닷속에 들어가도 바다 안 품어요. 바다가 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돌이 아니죠. 기독교인들은 바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되어야 품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 떠보셨어요? 깨끗해 보이지만 들어가 보신 분들 아시겠잖아요. 얼마나 더러운 거 많습니까 거기. 아예 수영장 가보세요. 제일 더럽지 않아요? 그 밑에서 무슨 일 하니랍니까 그 밑에서. 그러죠? 깨끗한 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다가 좋다고 봅니다. 바다가 돌을 품지 돌이 바다를 품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 품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품는 작업이고 품기 위해서는 참아내야 되고 참아내기 위해서 계속 기다려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끝까지라는 거예요. 아니 뜨겁다는 거예요. 뜨거움이라는 게 번역이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뜨겁다 되니까 막 이렇게 확 뭔가 이렇게 막 열 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인내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랑은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를 보시면 우리 주보에는 23절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뭐 했다? 거듭났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거듭났다라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람이죠.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듭난 사람들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는 영혼에게는 이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사랑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냥 포기하셔야 됩니다. 왜? 이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의 영혼에서만 나올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쟤들 뭐야, 뭐 사랑 있네, 없네. 그런 사랑 정도로 논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이해 못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사랑을. 도무지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죽어도 또 주나? 전혀 이해 못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손해를 보고도 또 보나? 전혀 이해 못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픔을 겪고도 또 사랑한다고 나서나?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다시 마음이 또다시 사랑한다고 저렇게 나서나? 이해 못합니다, 세상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듭난 영혼의 사랑이 기독교인의 사랑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런 사랑이 이제 교회는 끊임없이 우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자, 여러분, 거듭난 것이 뭘로 된 거라고 말씀해요?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않는 것. 여러분 보세요. 이 썩어질 씨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앞에 어디냐면 1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뭘로 된 게 아니라 없어질. 그런데 옆에 그 번호 쓰여 있죠. 1번 돼 있고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썩어질 것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은 금이나 은으로 사랑을 살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금이나 은으로 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주어져도 못 만들어냅니다. 그죠? 자, 일단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뭘로 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 것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24절에 보시면 뭐 얘기를 하냐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주의 말씀은 세세태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을 때 뭐냐면 이 사람은 어디에 순종해야 된다?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진리는 영원하다. 그러면 진리에서 나오는 사랑은 어떤 가치를 갖냐면 영원한 가치를 가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24절 말씀 25절은요. 이게 이사야에서 온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서 인용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여러분 문맥을 쫙 보시면 무슨 문맥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강대국은 아수르라든가 그때 바벨론 나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강대국을 이뤄서 있고 엄청난 그 화려함, 영광스러움을 막 세상에서 막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외친 게 뭐냐면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거죠. 꽃을 심어놓고 이게 영원히 가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꽃은 금방 시들 거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풀도 언젠가는 마를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중동지방은 더 심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날씨가 급변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기 때문에 금방 시들고 금방 풀이 마른 걸 늘 보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뭘 얘기해 주느냐? 강대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지만 곧 시들 것이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일 것이지만 시들 것이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아름다움은 이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와 하나님 말씀을 대조하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만 영원하다. 그걸 이사야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 말씀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면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는 이제 아수르도 다 망했죠. 바벨론도 망했죠. 그러면 그 당시에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나라가 어디였어요? 로마였어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당시에.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를 주후 한 60년대 초반에 썼다고 한다면 네로 황제가 54년부터 68년까지 황제로 있었으니까 네로 황제 때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는 번성을 이뤘고 제국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다 반하는 거예요. 야, 로마라는 나라를 보니까 저런 제국을 이뤘구나. 저 세상 영광, 저 부귀, 저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을 때 외치는 겁니다. 베드로는. 보아라. 그래서 왜 이걸 갖고 하느냐. 이사야 말씀을 갖고 온 것은 이사야 말씀대로 구약에서 영광을 누렸던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 다 어떻게 됐다. 말라고 그랬고 망했다. 세상의 영광은 한순간에 망하고 세상의 영광은 한순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마라.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추구하지 마라.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한순간이다. 일시적이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이라는 거, 이거 영원한 가치다. 이건 절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는데 영원한 건 사랑입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난 영혼으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들에게 대한 사랑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가치.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수많은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강사님 찬송 부를 때 말씀한 것처럼요. 세상 건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죠. 그 영광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가치는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이 왜 존귀하냐? 바로 그 영원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도 성격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누구하고 밥을 먹느냐. 이게 달라요. 예? 한 번은 이 전주에서 높으신 분이 이제 식사하자고 그래서 식사하러 목사들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높으신 분들이 다 와 계시더라고요.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은 좋은 거 나왔어요. 근데 앉아서 가만히 밥을 먹는데 밥이 맛있겠습니까? 차라리 아내하고 어디 뭡니까 25시 가가지고 빵 하나 먹는 게 맛있지. 그 높으신 분들하고 앉아가지고 정책 얘기하고 국가 발전 얘기하고 시발전 얘기하고 뭐 여기저기 막 얘기하는데 이게 밥이 앉아가지고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냐고요. 밥을 먹고 나오면서 도대체 내가 밥을 먹은 거냐, 국을 씹은 뭘 씹은 거냐, 네, 그러고 나왔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뭔 사랑이 있으며 거기에 뭔 사랑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그거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서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뭐 어떤 삶이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시발점 얘기하는 데서 밥을 먹어도요. 비싼 밥을 먹었는데 높으신 분들 만났는데 아무것도 밥맛이 안 납니다. 네, 그런 식사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그냥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서 서로에 대해서 이용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이기심 갖지 않고 그저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또 예수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형제들은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공동체가 성찬이에요. 짧은 시간 같지만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존귀한 거죠.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TV 이렇게 저는 이제 TV는 안 보니까 이렇게 짤로 한 번씩 이렇게 보다가 뭐가 올라오면 막 노래 부르는 사람들 나오는데 그런 노래도 있어요. 내가 뭐 가수가 된 이유 그런 노래도 있는데 단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한 3분짜리 그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대 나올 때 그 3분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하나를 하기 위해서 한 주간 엄청난 리허설을 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3분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뭐 길지도 않죠. 잠깐 먹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3분짜리 극을 위해서 엄청난 자기 자신을 쏟아붓거든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짧은 식사를 위해서 온 생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주님께서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렇게 하면서 뭔 얘기를 하십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 계획하셨고 우리를 하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짧은 식사 같지만 짧은 식사를 진행하는 이 하나의 몇 분짜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셔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수많은 일꾼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모든 걸 다 쏟아 부어놓고 이 잔치를 하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건요 일반 그냥 세상에서 그런 하는 식사가 아닌 거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엄청난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짧은 식사에 참여하지만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네? 에베소서를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에베소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인데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져요 보통. 전반부는 되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상하죠. 세상은요 도덕 교훈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앞에 놓고 그냥 막 해버립니다. 그냥 바로 얘기를 해요. 얘들아 뭐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도덕 교훈을 바로 하거든요. 성경을 딱 보시면 성경은 처음부터 도덕 교훈을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절반 정도는 아무 교훈도 하지 않아요. 계속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만 얘기해요. 에베소서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보세요. 도덕교훈 합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예수님이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너희들이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는다고 해서 예수 못 믿잖아. 그러니까 믿음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 성령을 보내셨어. 성령만 보내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하고 너희가 연합되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가 있으니까 너희도 하늘에 있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과는 쭉 하나가 되고 이제 3장에 가보면 너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한 상속자고 교훈을 어떻게 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4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부터 서서히 교훈하는데 교훈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 너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 이렇게 가지 않아요. 성경의 교훈을 항상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이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교회 속에 있는 너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가면 교회 얘기를 합니다. 직분이 뭐냐? 직분이라는 게 하늘에서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 가서 주신 선물이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교회가 이런 거야.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서로 어떻게 해라? 친절 행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친절은 우는 얼굴입니까? 웃는 얼굴입니까? 짜증나는 얼굴입니까? 웃는 얼굴이죠. 친절은 이런 거예요. 미소예요. 미소. 그죠? 네. 친절은 하나님의 미소예요. 앞에서 우리가 전개하는. 그럼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안 믿는 사람들도 친절하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 믿는 사람들의 친절과 같은 친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이 친절 하나를 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너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너를 거룩하게 하셨고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못 믿으니까 성령을 보내셨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이렇게 쫙 얘기하면서 너의 친절 하나 그 친절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네가 성도들을 맞이할 때 찡그리고 있고 네가 성도들을 맞이할 때 울고 있고 성도들을 맞이할 때 짜증내고 그래야 되는 게 맞니? 이렇게 묻는 거죠, 주님께서. 얼마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의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베풀었는가? 그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짧은 것 같지만 네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서 사랑을 베풀 때 친절하게 베푸는 그 그냥 짧은 순간 한순간 같지만 그 사랑과 그 친절 하나를 위해서는 창세전에 선택한 게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고 성령님의 오심이 있고 우리가 지금 믿을 때까지 수많은 교회, 여러분 교회 역사가 2000년 역사입니다. 우리는 2000년 역사에 그 피를 먹고 자라온 지금 사람들이거든요. 그 수많은 2000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죽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 전승체계를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왔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하나 이런 거 하는 것이 얼마나 영원한 가치가 있고 존경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짧은 순간 같지만 완전히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기독교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예배도 1시간, 뭐 1시간 뭐 그냥 그 짧은데 1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성경에서도 그 짧은데 뭐 그럴 수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결코 기독교는 이렇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뚝 떨어진 종교가 아니라 긴 역사를 가진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전에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뚝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잘 생소하지만 저는 아주 이제 존경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알더스 보스가 계시는데 이분이 책을 쓰면서 기독교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기독교는 쭉 역사, 긴 역사라는 그 뿌리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현재를 이해를 해야지 그냥 뚝 떨어진 종교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그냥 이런 교훈을 하더라도 뚝 떨어져서 이해하는데 기독교는 뚝 떨어져서 교훈이 나온 게 아니라 긴 우리가 이 하나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역사의 이 긴 프로젝트가 존재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의 교훈이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책이 성경신학이라는 책인데 저는 그 책을 읽고요. 얼마나 이 가슴이 벅찬지 몰라요. 야, 우리의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하나 살아가는 게 이게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라 세상과에서는 줄 수 없는 그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구나.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여기 이 베드로가 그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겁니다. 어디 한번 좀 마칩시다.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 뒤에 가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보세요. 4장 8절. 종말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종말 시대. 종말 시대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는 겁니다. 4장 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 인내예요. 인내.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단점을 끊임없이 덮어가야 뭐 할 수 있어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그게 안 되면 어려운 거지. 그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랑의 공동체를 요청하십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을 고백을 하고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식사에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한 형제들이 얼마나 존귀한 건가. 여러분은 우리가요 1세기 성도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드로, 바울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도 그 사람들 살아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룰 사람들은요 우리 시대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대에 만난 사람들.
성경의 인물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도 살아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그 사람들과 지구 땅에서 교회 못 이룹니다.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성찬 공동체 이루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알게 하시고 주님 사랑 고백하게 하시고 형제에 대한 사랑을 오늘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